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팔복 강의의 이제 마지막 시간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의 복,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성품, 우리 성도의 모습 8가지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자들에게, 수월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전을 주고 또 충격을 주는 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왜 축복인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8가지 성품인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 이제 통해자복 회개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 온유한, 그러니까 자꾸 뺏으려고 하면 없어져요. 자꾸 온유하게 베풀고 양보하고 뺏기면 많아져요. 역설의 진리요. 맞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돼. 영육간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 만족을 얻게 된다. 자꾸 돈에 목말라하지 마시고 의에 목말라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심은 대로 거두죠. 있을 때 많이 베풀고 도우세요.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살리세요. 그럼 나중에 다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요. 영적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7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돼. 싸움 붙이지 말고 싸움을 말리는 자가 돼.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지막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위에 내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죠? 밑에 내게는 사람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자, 지난주에 화해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첫째는 이기심과 사심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쪽 편을 들지 마라. 아시겠어요? 딱 중간에서 한쪽 편을 들면 안 돼요. 그럼 화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중간에서 화해를 시켜야지. 한쪽 말만 듣고 한쪽을 정죄해도 안 돼요. 그러면 싸움을 붙이게 되죠. 그럼 싸움이 커지게 돼요. 두 번째는요, 혀를 제어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면 상대방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화가 풀려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게 하세요. 그러면 화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나는 많이 들어줘라. 이게 화해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시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겠죠.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 답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세요. 끌어안고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안수 기도를 해 주든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인사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인사합시다. 화해자가 됩시다. 쳐다보고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성도의 모습과 또 그 성품이 어떤 것이냐,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환난, 또 핍박, 어려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저주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에요. 오히려 뭐다? 축복입니다. 인사합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돼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잖아요. 고난 끝에 낙이 와요. 오늘 힘들 때 잘 참으면요, 틀림없이 내일 좋은 날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에?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버리면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또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존재라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되게 사니까 왕따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라? 열받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그냥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박해받는 거는 복이 될 수 없어요. 단순한 핍박, 단순한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이 뭐냐?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닌 것이 뭐냐?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시작.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움. 자기의 죄와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박해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이 없다 그 말이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의를 위한 박해가 맞아요.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보세요. 살인, 도둑질, 악행,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처벌이지, 처벌. 살인자, 도둑질하고 악행, 이거는 감옥에 보내죠. 징역 몇 년 때리죠. 이거는 처벌받는 거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다. 이해가 돼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하고. 핍박과 처벌의 차이가 뭐예요?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하고 처벌받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박해받는 거는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한테 받는 거, 그게 핍박이고 박해요. 처벌은 그렇지,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사람한테 받는 거, 그게 처벌이에요. 학생이 교회 핑계대고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교회 핑계대고. 교회 와서 살아. 어? 그래야 성적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부모님한테 혼이 났어. 그때 애가 하는 말이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가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건데. 직장 생활을 열심히 안 해. 농땡이 쳐 맨날 지각하고 일찍 퇴근하고 눈치 보면서 요령 부리고 게으름을 부려요. 그래서 해고가 됐어요. 그래, 해고가 됐으면 그거는 뭐예요? 핍박이요? 처벌이요? 그 처벌받은 거지. 그걸 핍박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됐다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의를 위한 박해가 맞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 읽어주세요. 시작. 광신적인 태도로 당하는 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신앙생활을 신비주의로 광신적으로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모에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죠. 예?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벌 받는 거지. 자, 가정을 안 돌봐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에서 밤낮 살아요. 그냥 젊은 남편 혼자 재워놓고 처야 기도하러 교회로 나와요. 젊은 남편이 이제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은 막 상관없는데 젊은 남편은 같이 자야 돼요. 떨어지면 마귀가 틈타요. 그 사이에.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지? 그 남편 홀로 재워놓고 지는 처리한다고 교회 와가 맨날 처리하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또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렇게 젊은 여자들은 처리하지 마세요. 처리하면 안 돼요. 밤 10시까지만 기도하고 빨리 가요. 그냥.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족을 돌보지를 않는다.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미치면 안 된다니까. 가족을 등한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 미치면 안 돼요. 가정은 교회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만들어서 가정을 먼저 만들었어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니까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많아요. 내팽개치고. 옛날 성공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랬어요. 목회에 미쳐가지고 교회밖에 몰라요. 사례금 받으면요 사모님한테 줘야 되는데 사모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 돈 갖고 신방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 다 도와줘 버려요. 교인들의 교회에서는 천사요, 천사. 그런데 집에 가면은 완전히 폭군이요, 폭군. 생활비를 안 줘요. 애들 돈 달라면 안 줘요. 학용품 사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기성회비 좀 다 안 줘.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리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목회 오로지 교회 부흥시키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 자녀들 다 망쳤다니까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보면 거의 빗나간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가족을 돌봐야지. 가족을. 할렐루야.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설교가 안 되지. 사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나오는 거지. 안 그래요? 자,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저거는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무지한 전도 방법, 무모한 전도 방법. 옛날에 노방전도 할 때 뭐 좀 조용히 하면 좋은데 막 피켓을 들고 막 외침 전도한다고 불신지옥, 불신지옥, 예수 천당 막 이 메가폰 갖고 막 떠들어대면서 민폐를 끼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문이 막혀요. 와, 예수 믿으면 저래 또라이 되네.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외치고 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다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서울에 한 번씩 가면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에 와서 막 떠들면서 전도하는 사람 민망해요. 그냥 앞뒤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떠들어대요. 그냥 내가 목사가 듣기에도 민망한데 불신자들이 듣기 얼마나 괴로워요. 그 소음이야, 소음. 민폐라. 좀 신사적으로 하면 안 좋나. 그렇게 떠들어가고 막 과음을 질러대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저 또라이 또 들어왔네 이라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 길거리에 가면 막 저런 거 붙여놓고 막 짐승표 받으면 베리치 받으면 지옥 간다고. 저것도 무지해서 저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저거 아주 저거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저거 보고 안 믿지.
저렇게 무모하게 하는 거는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지만 저거는 광신적인 태도라. 저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저거는 아주 잘못된 광신적인 신앙생활이죠.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노. 세 번째, 그 다음 시작. 정치적인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 이거는 뭐냐면 막 데모, 폭력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고 막 파기를 일삼고 그래가지고 투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문을 받지. 옛날에 물고문 박종철 고문하다가 다 죽었다 이가 데모하다가. 또 그래가지고 막 고난을 당하면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고 말해요. 아니요. 반국가운동, 반정부운동, 또 반대로 애국운동. 우리 광화문에 애국운동을 하는데 폭력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그냥 모여서 집회만 하고 헤어져. 이 광화문 집회 딱 마치고 나면요 길거리에 휴지 하나가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조용하게 집회만 하고 뭐 경찰들이 그리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해도 안 싸워요. 몸싸움 안 불려요. 못하게 해요. 또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항일 독립운동했죠. 그래 얼마나 많이 암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많아. 안중근이도 마찬가지고 이토 히로부미 다 암살해가지고 사형당했어요. 그러면 의를 위해서 나는 박해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옛날에는 막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막 화염병 집어 던져놓고는 민주화 운동했대. 민주화 운동이래. 민주화. 이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정권을 다 잡고 있잖아요. 80년대 운동권 데모하던 사람들, 공부는 안 하고 길거리 나와가 화염병 집어 던지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 다 잡았잖아요. 또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투쟁. 이 사상이 무서워요. 종교보다 무서워요. 종교는 바뀌는데 사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응? 이 투쟁,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세요.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 또 한번 보라. 그냥 경찰을 막 몽둥이를 갖고 와서 경찰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심지어 경찰들이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말이에요. 이거는 비폭력 뭐요? 무저항.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린 저렇게 폭력으로 나가면 안 되죠. 저래가지고 당하는 어려움을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죄와 실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또 광신적인 잘못된 신앙 태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또 정치적인 이유로 받는 핍박과 어려움. 이거는 상이 있다 없다? 상 없어요. 이거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드릴 말씀, 의를 위한 박해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가 의를 위한 박해냐? 자,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여기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의가 곧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수모를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는 누구를 위한 박해? 예수님을 위한 박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를 들면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지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불의한 가인에게, 자기 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의를 위한 박해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 사울에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 나쁜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이런 경우 바울은 선교하다가 순교했죠. 선교하러 다닐 때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아요.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드디어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목배임, 참수형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면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또 제자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김을 당해갖고 순교를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했고,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된 마띠아 있죠.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안드레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는 헬라 그리스지요.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자연사 유일하게 100살 가까이 산 제자는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다. 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랬죠. 뭐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날은 선교사들, 아프리카나 뭐 미개한 데 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해요. 내 대신 가서 수고하는 고생하는데 기도해 줘야죠. 물질로도 후원해야 되겠죠. 선교사들이 고생이 많아요. 또 싱글로 우리 이재희 선교사는 이름을 이예배로 바꿨어요. 이예배,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래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싱글로 가서 그들 이제 오래간만에 갔더니 아이들이 막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갖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막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을 참 잘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우리 선교사 참 귀한 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에게는 큰 상이 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으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니까 박해가 없는 거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시리온의 이 광야를 통과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광야는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요단강은 죽음이고.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공짜로 오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 버리지 마세요. 무겁다고 내팽개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져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 응? 인사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아멘. No cross, no crown. 응?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는 쉬운 길도 있어요. 여러분, 쉽게 수월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큰 교회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일날 한번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끝이요. 개척교회 오면 일이 많아요. 주보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사역자, 모든 교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사역자요. 내가 자꾸 일 시키고 달달 볶고 그러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자,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하면 칭찬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그렇게 화 받으려면, 저주 받으려면 신앙생활 편하게 하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잖아요. 내가 타협하고 같이 마시고 같이 피우고 같이 쪼우고 같이 할 짓 다 해요. 같이 놀아요. 누가 핍박하겠어요? 누가 핍박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나는 안 하잖아요. 회식 자리에 안 가잖아요. 왜? 이거 안 마시려고. 같이 뭐 쪼우기 하자 할 때 안 쪼우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가죠. 안 울려요. 안 울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같이 막 도박도 하고 막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막 뭐 쉽게 말하면 뭐 개짓질도 하고 막 2차 3차 가고 같이 놀아줘야 좋아할 텐데 우리는 안 하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임한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런 신앙생활을 이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가는 대로 가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럼 같이 죽는 거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문이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장애물이 많아요. 가시밭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인사해 빨리.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응? 칭찬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되겠어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마귀에게 칭찬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는 저주야 저주. 예수님에게 칭찬받아야 축복이지요. 좁은 길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도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인사합시다. 네가 진짜입니다. 시작. 개척교회 나오시는 분이 진짜요. 난 그렇게 믿어요. 개척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돕는 그 사람이 진짜지. 예? 나도 대형교회 목회 오래 해봤잖아요. 대형교회는요 80%는 청중 관중이고 20%만 사역자요. 20%만 알곡이고요. 막말로 하면 80%는 쭉쟁이에요.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교회 떠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80%가 알곡이요. 20%가 날라리요. 여러분 20%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진짜가 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까? 우리를,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방해꾼이 있죠.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했죠. 율법주의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 북한에 김일성이가 북한의 공산국가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외삼촌 강양욱 목사,
가짜 목사죠. 외삼촌 강양욱 목사를 앞장세워가지고 목사들을 다 모았어요. 성도들을 교회에 다 모아가지고 목사들이 모이라니까 모인 거예요. 모아놓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목사들을 1200명 죽였어요. 김일성이가. 아시겠어요? 공산국가에서는요 제일 걸림돌이 교회요. 목사님들이 제일 장애물이거든. 교회만 없애버리면 공산화 금방 돼요. 우리 남한은 왜 아직도 공산화가 안 돼?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도 아직 공산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 그래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서 골병 들여가지고 죽게 만들고, 먹을 거 안 주고 노가다 시켜보세요. 금방 골병 들어 죽지. 지금도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나라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지금도 북한은요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요.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성경만 갖고 있어도 공개 처형하는 나라예요. 중국도 공산국가잖아요. 응? 중국 선교사 다 추방됐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는데 지금 다 추방됐어요. 선교 못해요. 교회 다 없애버리고.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교회 십자가 종탑 딱 철거하는 거 봤죠? 베트남도 사회주의 나라잖아요. 선교가 힘들어요. 다 가명 쓰고 숨어서 몰래 하는 거예요. 선교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아는 선교사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선교하다가 들통나가지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몸에 장애가 많아요. 눈도 하나 없고. 이슬람 아마 이런 거 내가 진등 말만 하네. 이거 보여줘야지. 보여줘야 또 실감이 나지. 공산주의. 그 다음에 또 뭐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받아들이면 지금 인도는요 이슬람 때문에 지금 내란이 일어날 위기예요. 이슬람 사람이 한 2억이 들어와 있대. 인도에. 인도 인구가 한 14억쯤 되는데 지금 선거운동 하는데 뭐 이슬람하고 힌두교하고 지금 거의 전쟁 붙을 위기. 자,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생각해요. 마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여요. 마귀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테러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에는 가서 폭탄 테러 해버리고 죽여버려요. 무서운 사람들이. 또 신천지를 비롯한 또 뭐 하나님의 교회니 통일교니 뭐 이런 이단들, 이 이단들의 목표가 뭐예요? 신천지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위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불만 세력을 모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계속 공격해요. 비판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리고 신천지 목사를 모시고 와요. 그래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신천지 교회로. 이런 전략들을 갖고 추수꾼이라 그래요. 추수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지. 교회 들어와가지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또 싸움시키고 막 분탕질을 막 해놓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세력들. 그 다음에 가짜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가짜 교인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게 WCC,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용공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용납해요. 동성애를 지지해요. 낙태를 지지해요. 반성경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가짜 교인들이 진짜 교인을 박해합니다. 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박해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를 박해합니다. 또
외부의 적보다는 사실 뭐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 위장하고 들어온 가짜 교인들.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대형 교회는요, 간첩들도 많이 들어와요. 교회에 위장하고 들어와요. 간첩질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교회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숨어있는 내부 세력, 그 내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핍박자가 있다 이 말. 누가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 못하게 하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기도하지 마라. 누가 열심히 헌금하면 너 미쳤냐, 어떻게 번 돈인데 헌금을 다 하냐, 헌금 못하게 하고, 헌신을 못하게 하고, 터세하고, 시기 질투하고, 방해를, 은혜자를 멸시를 해요. 예? 그리고 쫓아내, 업신여기고. 제발 열심히 하지 마라,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내 적당히 믿어라 그래요.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방해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나친 게 어디 있어요? 더 열심히 못해서 죄송할 뿐이지. 지나친 게 있어요? 더 열심히 못해서 미안할 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더 올리세요. 신앙의 평균 점수를 좀 올리라고요. 에? 적당히 그러지 말고 그걸 회개해야 돼.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 따라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본업이 돼야 돼요. 직장생활은 부업이 돼야 돼. 왜 직장생활을 하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1번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없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양보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할 짓 다 하니까 핍박이 없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막 구역질이 나서 토해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핍박도 없는 거지. 인사합시다. 우리 진짜가 됩시다.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그게 핍박이에요. 핍박이 있는 사람, 핍박이 없는 사람. 오늘 말씀이 많이 도전이 되죠? 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자, 뭐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첫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죠. 죽어서만 가는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늘 체험하고 연습하고 실습하고 맛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살만 살아도 신문에 나는데 100살 되기 전에 다 떠나요. 다 떠나고 갈 때는요 순서도 없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갈 때는 어때요? 갈 때는, 떠나갈 때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내일이 나의 날도 아닌데 내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돼.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어느 시어머니가 다이아만 요거는 꼭 가지고 가야지 꼭 쥐고 죽었는데 며느리가 악착같이 뺏겨가지고 지가 가져가더래.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게 나는 안 죽는 줄 알아요. 자기는 안 죽는 줄 알고 살아요. 아주 야무진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사는지 몰라. 지는 안 죽는 줄 알고. 인사합시다. 죽기 전에 잘합시다. 밤이 오기 전에, 병들기 전에, 빈손 되기 전에 있을 때 잘하자 이 말이에요. 네? 있을 때 잘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지금 하는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샘솟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실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연습 안 왔나? 어디 갔나? 자, 이 뭐요? 이건 골프 연습장이에요. 인도. 저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저렇게 연습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연습만 하려고 가서 연습해요? 저 연습한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필드로 나가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저렇게 연습해갖고 필드에 나가서 이제 골프를 치는 거예요. 우리 연습은 맨날 좋지. 얼마나 좋겠노? 맨날 좋겠네. 우리는 저 그림의 떡인데, 우리 저 한 번 뭐 못 나가. 좀 필드 안 나간 지 수십 년 된 것 같아. 근데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연습장은 마치 뭐냐? 가정과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그림자고 천국의 실습장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천국이 이런 곳이다. 천국을 실습하는 천국 연습 훈련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필드는 뭐예요? 필드는, 그렇다면 필드는 천국이지. 이해가 됐습니까? 연습장은 객지, 나그네 생활, 객지 생활,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새빵살이. 그러면 천국은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 우리는 이 땅이 객지고 나그네라니까요. 우리가 사는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만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막 등기해 놓는 사람들. 그거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결국은 다 두고 가야 되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거 같으면 가지고 가야지. 내 게 아니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있을 동안에 빌려서 쓴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다? 천국이. 천국이 영원히 내 것이요.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죠. 네? 그래서 죽음은 뭐냐? 죽음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헌집에서 새집으로 이사갈 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미련 없이 헌집 버리고 새집으로 이사가지요? 죽음이 두려워요? 기뻐요? 말 대답 못하는 거 보세요. 죽음은 뭐다? 헌집 버리고 새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새빵살이 집에서 내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인사해요. 빨리 죽읍시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간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을,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반의 채비를 다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누가 천국에 가는지 나와 있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시작 예수를 정언함과, 이 말은 뭐예요? 전도자가 천국 가요. 복음 전하세요. 자꾸 예수 얘기,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세요. 전도자가 천국 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예요. 순교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순교자.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 천국 못 가요. 우상을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뭘 받지 않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여기 짐승표지요. 짐승표. 여기 666이라 그래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 그럼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마에 손에 뭐 베리치 받으면 지옥 간다고 떠들어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식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 표가 뭐예요? 그의 표는 짐승표지요. 짐승은 뭐예요? 우상이지요. 우상은 사탄 마귀지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환란의 때 7년 대환란이 오잖아요. 주님 재림 직전에. 이 환란의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 끝까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설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어요. 전철연선, 후철연선, 무철연선 많은 학설이 있어요. 그런 학설은 학설로만 끝나면 돼요. 정확한 거는 그날 때 봐야 돼. 주님 오시면 다 알게 돼요. 어쨌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된다. 누가? 전도자, 순교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긴 자.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긴 자. 이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박해도 잘 참고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 다 천국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평화로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 천국에 들어갑시다. 다 일어나시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어요. 주를 위한 박해를 잘 견딤으로 천국을 차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